12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산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11장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11장, 12장, 다니엘이 2장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도 우리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환상을 특별히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뜻을 전달받는 그런 내용들과 이어서요. 11장에도 계속 가브리엘의 그 설명이 예언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가브리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간에 끼워 넣어 놨습니다. 지금 이 시기 10장에 나오는 또 1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예언을 받는 시기는요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네, 그때 지금 일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그 전인 거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예언의 내용이 바사 왕,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라인 헬라, 그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그렇게 강성해진 그 헬라 왕에 대한 역사들이 쭉 언급이 될 텐데, 예언이 될 텐데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사는 메대와 바사는 고레스 다리오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해서 그때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 고레스 3년 되던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의 예언이 지금 계속 들려지는 연결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메대와 바사 왕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대로 정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고레스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이렇게 넘어가는 새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예언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리우스 왕, 세 왕 중에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왕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했죠. 그리고 헬라 왕국과 견줄만 했고요. 그 헬라를 칩니다. 정말로 공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은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예,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이 아하수에로를 좀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예,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네 번째 왕으로 일어날 텐데, 고레스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가 아주 강성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도 공격했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아하수에로 왕의 공격을 받은 헬라가 원래는 그 그리스 헬라죠. 이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로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한 나라 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 그리스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공격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 국가들이, 흩어져 있던 도시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왕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공격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45절까지 그 내용은 헬라의 역사를 쭉 다룹니다. 예,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요. 헬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헬라의 역사랑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역사를 좀 개입시켜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예, 이 내용은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고요. 그리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눠질 거다 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갔는데 결국에는 그가 누리지도 못하고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중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고 난 뒤에 그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복되었던 그 나라들을 그 부하 4명이서 나눠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예, 그 내용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천하 사방에 나눠질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와 마케도냐 지역을 카산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시리아 지역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애굽은 프톨레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왕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네 왕조 중에서 네 왕조 중에서 특별히 이 시리아를 지배한 셀류쿠스하고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 하는 건 시리아고요. 남방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 이 두 사이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조들요. 그 이후의 왕들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뭐 정략적으로 그렇게 화친하기도 하고 다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은 6절에 나오는 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화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남방왕의 딸, 이 애굽의 딸이죠.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의 딸이죠. 그리고 북방왕에게 시리아 쪽이죠. 가서 화친하리라.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그 공주를 보내서 그렇게 화친을 하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한 북방왕이 누구냐면은요. 이 안티오쿠스 2세예요. 그리고 이 딸은 누구냐면은 프톨레미 2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 안티오쿠스 2세에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죽고 난 뒤에 이 시리아에서 이 공주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이 공주 버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버니스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수행원들도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남방 지역,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이 공주의 형제였죠. 형제가 이제 왕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방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우상과 은,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간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거다. 몇 해 동안은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간 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는데 북방왕이 또 쳐들어오는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북방 지역인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과 그 다음에 남방 다스리고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조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요. 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안티오쿠스 3세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과 북방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중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 활동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요, 북방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왕조 중에 하나예요. 셀류쿠스 2세 아들인데요. 이 등장해가지고 애굽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남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들 중에 이 안티오쿠스죠.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다.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그래서 남방 왕이 분노해가지고 북방 왕과 싸운다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근데 안티오쿠스 3세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 안티오쿠스 3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남방을, 애굽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요. 아마 내일 내용도 이 남방과 북방의 그 갈등 가운데 특히 안티오쿠스 3세 활동에 대해서 쭉 더 언급을 할 텐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3세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만 이들이 흥하면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교만한 채로 행할 때는 또 패하기도 하고 그 역사 가운데 쭉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보면은요, 오늘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역사도 뭐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패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